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과 새 사람, 새 신분을 가진 것이 어느 정도로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하면 우리는 이미 무덤이 한 개씩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어제 일상의 영성을 이야기했는데 이 일상의 영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냐? 바로 나의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영생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 확실한 소망과 이 믿음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어느 날 경험하는 갑작스러운 영적 체험에서 올 수도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의 삶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도 그가 살아왔던 인생만큼이나 다이내믹하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강력한 체험 속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평생 옛사람은 죽고 오늘 로마서도 쓰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 이 고백 하나, 이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 중에 부모님이나 자녀나 일가 친척이나 형제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뒤집어지는 은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전도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그날이 가까움을 확실히 믿고 주님 앞에 메어 달려보십시다. 은혜 주십니다. 반드시 영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전히 갑자기 뒤집어지는 인생보다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우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깊은 영적 고뇌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영적인 죽음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게 일상의 영성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깊은 영적인 고뇌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죽음을 참된 신앙의 시각으로 또 시작으로 보는 영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 누구도 옛사람이 죽는 무덤을 지나지 않으면 온전한 새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자신이 영적으로 옛사람이 죽었다는 분명한 고백이 없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성도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허상일 수 있습니다. 무덤이 있어야, 죽음이 있어야 새 생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요? 옛사람 나는 펄펄 살아있어요. 고집이 그대로 오고 성격이 그대로 오고 뭐 예수님을 들어도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는 게 머리로 예수님을 아는 건 참 신앙이 아니라고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구주로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주로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그 다음에 삶이 따라오는데 1차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교회가 아니라도 좋아요. 어느 교회든지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것이 1차적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머리로 압니다. 신념으로 압니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은 게 아닙니다. 무덤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았으니까 산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산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이때 쓰죠.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선한 의지까지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나의 선함 때문이다, 나의 노력 때문이다, 그런 마음 자체를 안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이고 참된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데 지렁이가 왜 꿈틀대는지 아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다음 자기가 답을 쓰는 거예요. 안 죽어서 꿈틀대는 겁니다 라고요. 이 자기 자신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어떻게 꿈틀대겠냐는 거예요. 왜 옛사람의 자아가 살아서 여전히 내 인생을 지배하고 욕심과 탐욕과 죄악을 더 좋아하고 그 옛날 생활로 돌아가겠냐는 겁니다. 안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보통 불쑥 찾아오는 자신의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지 않나요?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 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나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으면 실망스럽고 다시는 안 할 거라는 결심을 하지 않나요? 아직은 옛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그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자,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옛사람이 죽은 무덤이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은 옛사람이 죽지 않아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위선이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해야만 하는 사랑이 해지는 때라는 말이 있어요. 진정한 거룩함은 거룩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자연스럽게 되는 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믿음의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리의 화, 우리의 짜증,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입술로 확실히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먼저 믿습니다. 이 신앙의 분명한 확신이 오늘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이 죽지 않아 여전히 옛사람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인생에 매이고 현실에 매이고 불안에 매이고 두려움에 매이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인생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고백이 분명하여 지렁이도 꿈틀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하는 삶, 오직 믿음의 삶, 선하고 복된 주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어서 우리의 영적인 무덤이 있는 존재인 것을 알고 예수님 안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생명 가운데 활기차고 복되게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경영위에 함께 하시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경영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전인적 의료와 성경으로 생명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리더십을 주시며 무엇보다 진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도록 정확한 진단과 처방과 시술과 수술이 있는 우리 병원 되게 하시고 병원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여 직원들과 찾아오는 모든 환우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